예, 오늘 주일 매우 복잡한 다양한 일을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세례, 또 창립 기념 주일,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설교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이미 세례 설교는 끝냈고요. 이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창립 모세골 교회를 기억하면서 또 어린이들 생각하면서 그걸 다 모아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명확하게 그런 얘기가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누가 천국 들어가나요?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 본문을 봤는데요.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누가 천국 가나 이 자격을 논하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어요. 복음서에 다 나왔다는 소리는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대하는 그것을 보고 그때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당시 시대의 상황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이런 여러 배경 다 이제 많이 있지만 여기서는 뭐 오늘 또 길어져서 다 생략하고 일단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굉장히 원색적인 질문.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때때로 그동안에 우리 많은 교회들에서 우리가 자라면서 천국 갈 수 있느냐고 굉장히 위협적이고 도발적인 질문을 받곤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겼다가도 글쎄요, 한 번 더 물어보면 그냥 아무 소리도 먹고 주눅이 들어서 꼼짝 못하죠. 그 왜 그러냐면 천국 들어가는데 무슨 자격이 있나?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무슨 자격이 있는가? 그렇게 당혹스럽게 생각하게 되죠. 오늘 말씀에 그래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러면 천국 갈 자격이 있다는 말인가? 그 자격은 어린애와 같은 거예요. 어린애와 같은 자격이 뭐죠? 뭐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볼 것이며 그러면 이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은 마음이 청결하지. 그 마음의 청결이 문제구나. 또 어린아이들은 겸손해야 되죠. 어린아이들은 신뢰가 있죠. 그냥 아무한테나 잘 믿죠. 또 어린아이들은 순종한대죠. 용서를 잘한대죠. 등등 얘기하면서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이런 품성을 길러야 된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고 이 말씀을 그렇게 설교해 왔습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천국은 그런 자격을 갖춰야 됩니까? 만약 그렇다면 천국을 뭐 그렇게 대단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값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죠? 값 다 지불하고 들어간 건데 뭐 그렇게 대단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다 지불한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상당한 고민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그런데 오늘 말씀 17절의 말씀을 주목해 봅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어린아이들이 이제 어른보다 훨씬 하나님 나라를 잘 믿는다는 말인가요? 여기 어린아이들이 답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확신이 있어요? 천국에 갑니까? 그래요?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자격을 갖췄나 봐요. 근데 그런 얘기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린아이의 꿈을 물어보세요. 어린아이들이 꿈, 여러분 꿈 뭐죠? 어린아이 물어보자. 없어. 이쪽에는 꿈 뭡니까? 의사,
교사. 와, 통계가 맞구만. 제일 많은 꿈이 교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무원. 그래요. 어린아이들의 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과학자가 되는 거, 의사가 되는 거, 교사가 되는 거, 무슨 법조인이 되는 거, 스포츠 선수가 되는 거, 연예인이 되는 거, 혹은 e스포츠 선수가 된다는 그 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어린아이들의 꿈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어른들이 넣어준 꿈입니다. 어른들이 넣어준 꿈이에요. 어린아이의 꿈은 금방 얘기한 대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의 진정한 꿈은 놀고 싶을 때 놀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는 것이 어린아이의 꿈입니다. 언제? 지금 바로 여기서.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아니하니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에게 헛된 꿈을 심어줍니다. 얘야, 후에 훌륭한 과학자가 되면, 훌륭한 교사가 되면, 훌륭한 사업가가 되면, 훌륭한 법조인이 되면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꿈을 다 이루게 된다. 근데 뻥이었어요. 해봤더니 점점 꿈은 멀어져요. 아주 멀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만들어준 꿈, 그것은 지금이 아니고 후에 일어날 거라는 허탄한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미래를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기서 행복하면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이 말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은 지금 여기서, 그래서 주어진 환경을 기쁘고 즐겁게 누릴 줄 아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여기 우리 모세골 성도들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손녀, 손자들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천진만하게 깔깔거리고 몸짓, 손짓 하는 그것을 보면서 지극한 행복을 맛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가? 물론 있었죠.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뭐 저도 손자 있으면 좋은데 없어요. 근데 우리 조카가 있어요. 근데 어제는 그 조카 갑자기 보고 싶더라고. 이제 해외에 있어. 전화를 걸었어. 우리 형님이 봤는데, 형은 저리 치우시고 아이들을 비춰라. 그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딸 그냥 손짓 발짓 뭐 나를 향해서 웃어주는 건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하는 그 짓을 보면서, 야, 저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그런 지극한 행복감을 맛봤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이곳에서, 여기에서, 이 시간에 천국을 누릴 줄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을 향해서 이런 아이들과 같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른들은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는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른들은 사소한 일과 가치 있는 일들을 딱 구분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사소한 것들을 가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다른 거죠. 그러면요, 가치 있고 그 소중한 것은 언제 일어나죠?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 어느 때인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죠? 언제 오죠? 오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헛된 꿈을 심어주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서 사소한 것들을 귀히 여기고 누리고 즐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아세요? 요즘에 이제 꽤 이렇게 많이 유행하고 있는 얘기인데, 소확행 아세요? 끄떡끄떡 해보세요. 아는 분들은. 소확행. 네.
일본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미 우리에게 많이 퍼져 있습니다. 소확행은 소소한 일이지만 확실한 행복이 있는 것. 소확행이에요.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수필집에서 그 행복론을 말한 것으로부터 비롯된 건데, 그의 행복은 이렇게 말합니다.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 것,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놓은 속옷이 잔뜩 쌓여 있는 것, 새로 산 청결한 면 냄새가 풍기는 하얀 셔츠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 쓸 때의 기분, 이 행복이라고 그래요. 예. 최근에 우리 사회도 그런 삶을 갈망하기 시작한 듯합니다. 요즘 서점에서 이제 주목을 끌고 있는 두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 2, 3년 지났지만 일본 사회학자가 쓴 후로이치 노리토시라는 사람이 쓴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이라는 책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최근에 나온 서울대학교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의 보고서인 트렌드 코리아 2018년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두 책은 둘 다 같은 방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미래와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는 데 다 동일합니다. 우선 일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이제 그 베이비부머 시대들이 이제 점점 다 물러가고 은퇴하면서 많은 이 귀찮은 일들, 이런 일들을 이제 누가 맡아 하냐. 미국 같은 경우는요, 그런 귀찮은 일들, 하찮은 일들, 지저분한 일들을 새로 온 이민자들이 다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제 이민자들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일들을 다 누가 지금 맡고 있냐면 젊은이들이 다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보면서 일본 미디어들은요, 이렇게 평가합니다. 불행한 젊은이, 미래가 불투명한 가련한 젊은이, 비정규직 워킹 푸어, 인터넷 카페, PC방 난민 등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정작 당사자들은 대부분 행복하다는 거예요. 75%가 행복하다고 그래요. 미디어들은 불행한 세대들이라고 그래서, 비참한 세대들이라고 해서, 미래가 없는 세대라고 하는데 본인들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세대들을 일컬어서 기성세대들은 빈정거리면서 사토리 세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토리 세대라는 건 사토리 깨달음의 세대라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바라는 것도 없고 미래를 꿈꾸는 것도 없고 물건도 그렇게 사지도 않고 그저 초식동물처럼 그런 생활을 하고 그저 오늘 행복하면 그걸로 행복한 거죠.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똑똑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양극화가 극심하게 심해지고 앞으로 경제적으로 미래를 밝게 볼 수가 없는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뭔가? 오늘 불통한 현재에 안주하면서 오지 않는 미래에 현혹되기보다는 하루 일상에 만족하면서 그곳에서 인생의 행복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의 하나의 잔잔한 혁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근데 트렌드 코리아 2018년의 보고서에도 비슷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부재한 시대다. 절대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소비 트렌드를 10개를 꼽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소확행입니다. 여기서도 여전히 소확행이에요. 소소한 일 가운데서 확실한 행복을 맛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용어 아세요? YOLO 라이프. YOLO 라이프 아세요? YOLO. 젊은이들은 흔히 쓰는 얘기죠. You only live once life. 오직 한 번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YOLO 라이프다, 우리는. 오직 한 번 사는 인생이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안정적인 내일을 보장받기보다는 후회 없는 오늘을 살자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삶의 이런 삶의 경향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점점 똑똑해지기 시작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지금 바로 여기입니다.
천국도 바로 여기부터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만에 깨달았죠? 이런 얘기 누가 다 얘기했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현대인들은 이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요? 밖에서, 교회 밖에서. 만약 그들이 우리에게 묻는다면 너희들은 이것을 알았느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는 2000년 전에 벌써 들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안 가르쳐줬냐? 미래 어느 때 굉장한 일, 엄청난 행복이 다가올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오늘 현실을 견뎠지만은 사실 살아보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저도 그렇게 기대해서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이제 은퇴가 가까이 오고 인생으로 살아도 그렇게 길지 않는 생활이라고 생각할 때 아직까지 기다려야 되나? 근데 지나갔어요. 봤더니 지나갔더라고. 제가 때때로 이제 한정식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하러 가면요, 한정식이 보면 복잡하게 나오잖아요. 절차. 근데 저는 많이 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견뎌요. 좋은 거 나올 때 먹으려고. 그래서 이것도 패스, 조금 맛보고 저것도 패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음식 서비스하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몇 개 남았죠? 그랬더니 다 남았는데요. 다 지나갔어요. 인생의 삶이 그래요. 다 지나갔어요. 그때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에 행복이 있었는데, 거기에 천국이 있었는데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자라갑니다. 따라서 지금 이곳에서 어린이답게 살도록 해줘야 됩니다. 젊은이의 왕성함도 점점 시들어갑니다. 지금 여기에서 젊은이답게 살도록 해줘야 됩니다. 노년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노년답게 살도록 해야 됩니다. 일본 말로 노인이란 말을 숙인이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미국인은 시니어 시티즌이라고 하지만 미국은 숙인이라는 말을 사용하더라고요. 숙인이라는 것은 노련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능숙한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는 노련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각 사람에게는 맞는 소확행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즐길 수 있는 소확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들어봅시다. 스스로 잘 모든 것을 다 해보았다는 솔로몬의 지혜의 소리를 들어보는데, 그게 이제 전도서예요. 잠언과 전도서에 나오는데, 이 전도서의 지혜를 요약하면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서에서 보여준 지혜는, 첫 번째는 뭐냐면 살아봐야 뻔한 것이 인생이다. 결국은 모두 손 털고 죽음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게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은 여기 오늘 뿐이다. 그러니 오늘을 기쁘고 즐겁게 누리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목해 봅시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근데 이 말씀이요, 여기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전도서 그 짧은 말에 이 동일한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다 못 읽고요. 오늘 본문 2장 24절, 3장 13절, 5장 18절, 8장 15절 동일한 내용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해 아래에서 좋은 것은 없다 이거죠. 왜 근데 먹고 마시는 것을 그렇게 강조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 얘기 바로 앞에는 잘 먹고 마시는 걸 즐거워하라, 이 바로 앞에는 이유들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결국 수고하고 애써봐야 헛된 것이 인생이다. 돌이켜보면 일평생 근심이요 수고뿐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결국은 죽음뿐이다. 그리고요, 인생살이가 그렇게 공의롭고 정당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들여다보면 선한 사람이 벌을 받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상을 받기도 한다. 그러니 부지런히 수고하고 애써봐야 헛된 것이 인생 아니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 전도서에는 그런 질문이 안 나오지만 저는 들리더라고요. 전도서 읽으면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헛되게 인생을 사는가? 그것은 죄악된 습성 때문입니다. 그 죄악된 습성이 뭐냐면 오늘 여기라는 의식이 망가졌습니다. 그것을 의식할 수 있는 이 기관이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잘 산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오늘이 없어요. 그리고 내일이 가득 차 있어요. 잘 사는 사람일수록.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일수록 보면 수첩에 내일이 가득 차 있어요. 오늘은 없어. 때때로 저를 향해서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을 집중하지 못하고 내일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여기 있는데 의식은 벌써 멀리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뭐예요? 몸은 껍데기 있고 자기는 계속 집을 떠나 방황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나갔어요. 내가 집에서 나가서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저리 10년 20년으로 방황하고. 그래서 그는 늘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합니다. 정처 없이 떠가는 나그네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그런 노래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세계는요, 미지의 세계입니다.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은 그 내일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지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미지의 미래 세계가 아니고요, 확실한 오늘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을 오늘 여기서 잡지 않으면 천국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의 표지입니까? 이 땅에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표지가 뭡니까? 믿습니다. 그런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이요. 그러면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행복의 빈도가 아주 많은 사람, 빈도수가 아주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이 행복의 빈도수를 높일 수 있을까요? 소확행을 깨달은 사람, 소소한 일에 확실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일의 대부분은 소소한 일이죠. 대부분 다 소소한 일이죠. 그곳에서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더 큰 어떤 것을 기대한다면 전도서 말한 대로 헛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소산서 삶 속의 삶에 대해서 주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이게 재미있죠? 헛된 날이요. 다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이 말씀을 좀 거칠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헛된 날에 헛되게 살래? 행복하게 살래? 답이 뭡니까? 전도사는 행복하게 잘 살으라는 얘기예요. 바로 여기서 먹고 마시는 일부터 행복을 맛보지 못하면 모든 삶은 헛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마시는 일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사소하게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행복을 건져내면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더 행복하려면 어떻게 했냐면 먹고 마시는 것을 누구랑? 사랑하는 아내와. 아내가 없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웃과 또 이 더불어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그게 바로 천국이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천국으로 못 느끼는 사람 가끔 떨어져서 살아보면 될 거예요. 저도 한동안 떨어져서 살아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럼 혼자도 잘 살겠더라고요. 근데 와보니 그 식탁이 기다려져요. 뭐 음식이 맛있어서 기다리는 것보다 그 행복이, 그 분위기가 음식을 맛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을 맛보고 싶지 않으면 그 식사 시간을 깨빡치면 돼요. 짜다, 싱겁다, 맛이 없다, 그러면 그냥 행복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그 음식을 감사하러 먹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래서 음식 먹을 때는요, 행복한 사람하고 드세요. 짜증난 사람이 앞에 앉아 있으면 밥상 들고 옮기세요. 근데 우리 옛 어른들은요, 이 소확행의 진리를 못 깨달았어요. 옛 어른들 하는 거 보면 밥 먹을 때는 입 닫아,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어. 그리고 입을 열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 달아난대요, 입을 열으면. 근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지금은 행복하면 안 된단다. 나중에 복이 왕창 들어오면 그때 행복하자. 이 얘기를 우리 어른도 들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았는데 봤더니 사실이 아니었어요. 유감스럽게도 그런 날은 오지 않았어요. 또 안 올 겁니다. 근데 보니까 지나갔어요. 더 행복하려면, 더 하늘나라로 살려면, 점점 더 깊이 하늘나라 속으로 들어가려면 또 7절 말씀을 주목해 봅시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거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밥상이 차려져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수고를, 일을 다 받았다. 그 상으로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맛있게 기쁨으로 마셔라. 근데 만약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돼요? 밥상 거기 없었을 것입니다. 전도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네 수고를 다 받았으니까. 그거보다 극진한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밥상 내주셨어요. 그것을 맛보고 느끼고 즐기는 사람,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방에 널려 있는 소확행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소확행을 느끼면 그때 비로소 예수님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날 것입니다. 그게 뭐지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아름다운 봄에 벌어지는 자연의 향연, 이 아시아의 이 골짜기 아름다운 향연, 모세골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향연, 마음껏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앞에 이제는 좋은 음식상이 차려질 것입니다. 거기에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행복하고 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 온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작은 것도 없고 큰 것도 없습니다. 모든 일상 속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것을 맛볼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잘못된 생각은 바꾸어 주시옵소서. 소확행의 진리를 전도사가 말한 대로 저희들의 것으로 오늘 이 시점부터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인생이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